안녕하세요. 누가복음 20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Chapter 20. One day, as he was teaching the people in the temple courts and preaching the gospel,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together with the elders, came up to him. 원데이 어느 날이었는데요. 부대 상황 요렇게까지 나와 있네요.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He was teaching the people in the temple court. 성전 마당에서 사람들을 예수께서 teaching 가르치시는 중이셨고 preaching the gospel 복음을 전하시는 중이었을 때에 찾아온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the chief priest and 대제사장들과 the teachers of the law 율법의 선생님들과 누구와 함께 together with the elders 장로들과 더불어 함께 came up to him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Tell us by what authority you are doing these things. They said. Who gave you this authority? He replied, I will also ask you a question. Tell me, John's baptism, was it from heaven or from men? Tell us, 우리에게 말해 보시지요. By what authority you are doing these things 했습니다. By what authority, 어떠한 권위에 근거해서 you are doing these things,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중이신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다른 말로 질문을 하면 요거죠. Who gave you this authority? 누가 당신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었는지요?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요? I will ask you a question. 나도 또한 너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겠다. Tell me, 나에게 말하라.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대신 또 하나의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John the Baptism, 요한의 세례 침례는 was it from heaven or from man? 하늘로부터였니 땅으로부터였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보내신 것이겠니? 아니면 세례 요한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겠니? 인간적인 것이겠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겠니? 그러자 They discussed it among themselves and said, If we say from heaven, he will ask, Why didn't you believe him? But if we say from men, all the people will stone us because they are persuaded that John was a prophet. So they answered. We don't know where it was from. Jesus said, Neither will I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am doing these things. 자, 여기까지고요. 그들은 discussed 그것을 논의했죠. among themselves 그들 가운데에서 그 추론 과정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요. If we say 우리가 만약에 from heaven 하늘이라고 말한다면 he will ask 묻겠지. Why didn't you believe him? 왜 세례 요한을 believe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from man 사람으로부터라고 라고 대답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will stone us 우리를 돌로 치겠지. 왜냐하면 they are persuaded persuade 하면 이렇게 설득시키는 건데요. 수동태에 사용되어서 요한은 선지자였다. 과거여라고 납득되어져 그렇게 이제 수납되어져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칠 거야. 이렇게 추론 과정 나왔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대답은요. We don't know where it was from. 그것이 어디로부터 from 온 것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neither 혹은 neither will I tell you. 나도 또한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무슨 권위로 I'm doing these things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지를 나도 또한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실 여기서 보시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추론 과정을 보시면 요것이요. 이들이 머리가 좋지요.
그런데 이들은 이 어떠한 사실이라든지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진리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행동이 가져올 영향,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만 따져서 그렇게 진리와는 상관없이 진리와는 별개로 자기들의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말과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동시에 이것은 저들이 예수님의 찾아온 목적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진리의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입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흠집을 찾아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추론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 내가 진리랑 관련 없이 그냥 이득을 쫓는 사람으로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식. 질문들에 대한 질문 내지는 추론에 대한 추론,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이 모양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겠구나라고 크게 돌이켜야 했었던 것인데 저들은 끝까지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자신의 진리를 보여주지 않으신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들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말해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고 바로 이어서 9절부터는요. He went on to tell the people this parable. A man planted a vineyard, rented it to some farmers, and went away for a long time. At harvest time, he sent a servant to the tenants so they would give him some of the fruit of the vineyard. But the tenants beat him and sent him away empty-handed. He sent another servant, but that one also they beat and treated shamefully and sent away empty-handed. He sent still a third, and they wounded him and threw him out. 자, 여기까지인데요. went on는 go on to 이렇게 해서 이것은 어떠한 행동이 바로 이어서 나올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전 행동에 의해서 바로 이어지는 행동.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이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 비유, 즉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는 비유를 보여주심으로써 저들이 진리,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진리신가를,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사실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이 비유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죠?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man,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세웠지, planted a vineyard. vineyard는 포도원을 한 남자가 개간해서 세웠지. rented it, 그것을 빌려주었지. 누구에게? 어떠한 farmers, 농부들에게. 그리고 떠났지. for a long time, 아주 오랫동안 떠났지. 그리고 at harvest time, 추수 때에 이르러 he sent a servant, 이 소작농들, tenant, 소작농들에게 그 종을 보냈는데 목적, so where they would give him some of the fruit of the vineyard, 포도원의 열매의 일부를 그 소작농들이 would give him, 주인에게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소작농에게 한 종을 보냈지. 그러나 소작농들은 어떻게 했으면 beat him, 그를 때렸고 sent him away empty-handed, 빈손으로 그를 떠나보냈지. 그래서 두 번째 다른 종을 보냈고, 그러나 that one, 이렇게 해서 목적어가 문두로 나와서 강조되어 있죠. 그들은 그 another servant를 또한 그도 때렸고, 그리고 treat
treated shamefully 부끄럽도록 대하였지. 그리고 sent away empty-handed 빈손으로 보냈지. 그리고 그는 세 번째를 보냈는데요. 그들은 그를 상처 입혔고 threw him out 그를 내동댕이 쳐서 쫓아내었지. threw him out 내동댕이 치다 쫓아내다 의미가 되고요. 그러니까 점층하고 있는 거죠. 처음엔 빈손으로 보냈고 때렸고 그 다음에는 부끄럽게 행동을 했고 세 번째는 상처를 입혔고 아주 쫓아내었습니다. 점점 난폭해지고 있네요. Then the owner of the vineyard said, What shall I do? I will send my son, whom I love. Perhaps they will respect him. But when the tenants saw him, they talked the matter over. This is the heir, they said. Let's kill him, and the inheritance will be ours. So they threw him out of the vineyard and killed him. What then will the owner of the vineyard do to them? He will come and kill those tenants and give the vineyard to others.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said, May this never be. 그 다음에 the owner 주인인데요. 그 포도원의 주인이 말했지.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I will send my son. 내가 아들을 보낼 거야. Whom I love. 내가 사랑하는. Perhaps 아마도 they will respect him. 그는 존중해 주겠지. 그들이. But when the tenants saw him, 그 사랑하는 아들을 소작농들이 보았을 그때에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This is the heir. 그 상속자 이로구나. Let's kill him. 그를 죽이자. And 그러면 the inheritance 그 유산은 will be ours.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니? So 그래서 threw him out of the vineyard. 그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여기 저들의 잔혹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 포도원을 아껴가지고 그것이 망가지지 않도록 상속자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서 그리고 killed him. 그를 죽였습니다. What then 그 다음에 will the owner of the vineyard do to them 했습니다. What then 그렇다면 그 포도원의 주인이 그들에 대하여 무엇을 행하겠느냐? 예, 그러자 he will come 그가 오고 kill those tenants 그 소작농들을 죽이고 그리고 줄 거야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When the people heard this 이것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May this never be 해서 기원문이요. 이것이 결코 이루어지지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포도원은 항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원하는 인격적인 열매가 있었는데 그들은 절대 그러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이득, 유익, 즐거움, 탐욕을 쫓아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의 이 비유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 비유의 의미를 사람들은 이해했어요. 그래서 May this never be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던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계속해서 보시죠. Jesus looked directly at them and asked, Then what is the meaning of that which is written, The stone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apstone. Everyone who falls on that stone will be broken to pieces, but he on whom it falls will be crushed.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chief priests looked for a way to arrest him immediately, because they knew he had spoken this parable against them. But they were afraid of the people.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셨고 이어지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으셨죠. Then 그렇다면 what is the meaning? 이 뒤에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느냐? That which is written 쓰여져 있는 뭐라고 쓰여져 있죠? The stone 그 돌인데요. The builders rejected 건축자들이 버렸던 그 돌이 has become the capstone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쓰여져 있는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겠니? 라고 해놓고 모든 사람인데요. Who falls on that stone 그 돌 위에 떨어지는 모든 사람은 will be broken to pieces 조각으로 부서질 것이고 그리고 he 해놓고 on whom it falls will be crushed 그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그 사람 돌이 어떤 사람에게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마찬가지로 부셔질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돌을 상징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false on that이니까 that stone이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은 이제 부서질 것이고 반대로 누굽니까? 그것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누려야 할 예수님의 위치를 대신 차지해서 하나님처럼 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파멸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율법의 선생님들과 대제사장들은요, looked for a way 방법을 찾았습니다. 무슨 방법 없을까? 어떠한 방법? To arrest him immediately 즉시로 예수님을 체포할 그러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왜요? They knew he had spoken this parable against them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았기 때문인데 뭘 알았을까요? He had spoken 그가 이 비유를 그들을 대적해서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체포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이 무서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용인데요.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종교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대적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맞서서 충분히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였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